할렐루야. 자, 이게 easy way. 영어 안 쓴다 그랬는데 영어 써야겠네. 제가 그 그림을 찾다 보니까 영어를 easy way 그리고 hard way. 아주 쉬운 길이란 뜻이에요. way는 길이고요. hard way는 아주 어려운 길이란 겁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참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하이레벨의 아주 높은 차원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음처럼 또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대부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쉬운 길이 내두고 어려운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무조건 고고고요.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성경을 꼭 봐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지루하고 성경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하드웨이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도통 알 수가 없고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도통이에요. 오늘 말씀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령에 성령께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을 맡기시고 따라와야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듣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 1서 16절 요한 1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삶, 의롭지 않은 행동, 의롭지 않은 생각들, 모든 불의는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사망을 갖다 줍니다. 죽음을 갖다 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죄악, 불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형제님들, 그렇죠? 우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보거든 기도하래요. 구하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희슬 성도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우리 김희슬 성도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김희슬 성도님이 굳이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제가 대신 구하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 우리 김희슬 성도님이 죄는 지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불의의 죄를 지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에게 우리 김희슬 성도님에게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적이죠? 김희슬 성도님이 회개하지 않아도 제가 대신 예수님, 우리 김희슬 성도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는 지었지만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니까요.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김희슬 성도님한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김희슬 성도님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면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 제가 기도해서 해결이 되는 죄가 있고 제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적이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심판 받으실 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예수 못 박아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은 마귀의 왕이고 바알세불의 왕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씨를 말리려고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시켰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사도 바울한테 찾아갑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정신 차려라, 바울아. 가서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자, 사도 바울이 진 죄를 보자고요. 자, 여기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를 지었습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까? 예, 제가 할 설교를 그렇게 다 해버리시면 그러면 정수 너무 하시네요. 진도가 너무 빠르신데. 네, 그렇죠? 이 기준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 사람을 죽인 큰 죄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고, 남의 거 물건을 훔치거나 형제한테 야, 이 미련한 형제야, 너 그따위밖에 신앙생활을 못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내가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인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우리가 이제 쉽게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모르고 제자들을 죽인 거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이 뭐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세요. 놀랍죠? 말씀을 이제 계속 쭉 보셔야 돼요. 너무 빨리 답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 자,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시고 그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 그 신문 받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써놨죠, 여기다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합니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모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그 원어를 보면 악담으로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사실 베드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은 30냥을 안 받았을 뿐이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확실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뭐 회개를 합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별별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의 별별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뭐 베드로가 막 엄청 크게 회개도 안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놀랍죠?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저주했는데 왜 베드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라고 베드로에게 진 죄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못 봐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아다 죽였으니까 사실 엄청난 죄를, 그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하다, 라가라, 미련하다라고 말만 해도 그 형제를 죽인 것이고 그건 살인죄고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아니라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로 뱉어버리셨어요 그걸. 근데 이 바울은 그냥 뭐 형제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 잡아다가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그죠? 아까 요한 1서 말씀도 난해 구절이지만 이 말씀도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 1서 말씀과 이 말씀이 조합돼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데요. 사하심을 받는데, 용서하심을 받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뭐에 해당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죠. 그렇죠? 사람에 대한 모독,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그러니까 제가 신경문 성도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훔치거나 탐욕하거나 빼앗거나, 그렇죠?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그렇죠? 뭐 불의를 하거나 분쟁하거나,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 그리고 모독하는 거, 특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고 모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이 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네? 그 왜 죽었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크게 잘못했나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일부 자기들이 떼난 것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게 우리가 볼 때는 큰 죄예요? 아니면 헌금을 하는데 밭 다 팔고 일부 자기 조금 남겨놓고 다 헌금한 게 큰 죄예요? 사실 이건 죄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죄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거야, 그죠? 자기 밭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전부 다 헌금 안 하고 조금 남겼을 뿐이지.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성령을 속인 거, 성령을 속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죽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옳은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거죠. 권사님 말씀대로 그게 옳은 일로 생각하고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이건 모독하는 거고요, 그죠? 모독하는 거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거부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로 인자,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건 사하심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확실히 알게 되죠. 예수님을 온전히 안 상태에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 세상, 이 영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사하심을 못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회개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닦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닦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닦아낼 수 있다. 그 죄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닦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 불의, 추악, 악독, 간음, 도적, 패역,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닦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역한 거, 신앙이 너무 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한 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불신앙은 닦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님을 거역한 죄,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는데 나무 이게 뭐예요? 이 많이 나온 말씀이죠.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가 그렇죠?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를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그렇죠? 하나님의 뿌린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성령님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싹수가 노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단코 그 나무로서 그 사람이 판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예수님 오시기 가까웠으니까 자주 모여서 세 계명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세가 되면 자주 모여서 이렇게 세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령님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워놓고 나서 이미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받았다는 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자 이걸 아까 진짜 자 그렇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알고도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예수님의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이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도 불쌍히 받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모독하면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죄죠. 이제는 그렇죠?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용서가 되지 않는 죄를 범하면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했다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죠? 은혜의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짐짓 죄를 범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이 사람은 다시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받을 형벌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런 때는 또 안 받았다고 해야죠. 그죠? 이런 때는 또 안 받았다 그래야 돼.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성령 말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성령 말고, 은사 성령 말고 다 같은 성령인데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성령, 뭐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성령 말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성령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세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세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오시면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은사들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안에 계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불로 태워지는 것도 부족하고 아직 여러분들 안에 은사가 이제 막 나타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앞서서 먼저 계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고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안 받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 이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고요. 자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짧게 얘기했다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자, 초보적 교리 말씀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초보적 교리, 기초 학습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교리만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만 한 사람들.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공부만 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했냐면요. 이 초보적 교리 그리고 기초 학습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뭘만 공부했냐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만 공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침례와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판과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의 교리를. 아시겠죠? 공부한 이 성경 공부만 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거 공부만 합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성도. 그렇죠? 그 다음 거절이 뭐냐면, 그 다음 거절이에요. 그 다음 거절.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예요. 이제 그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삶. 그러니까 신앙이 이 신앙에서 이 신앙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단계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좋은 것을 누리는데요.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밑에 또 나와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이 허락하신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건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인 말씀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틀린 거예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교리로 배우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영적인 세상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타락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교리만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의 말씀, 아니 성령이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배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배워놓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는 죄지만 불의는 불의지만 자기 스스로 회개하거나 누가 옆에서 회개해주면 회개가 됩니다.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러나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와 있다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알아. 이제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고요. 자,
성령을 욕되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욕되게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서 욕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이게 그 다음 절 마지막 세 번째 더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요. 세 계명을 행하는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불안한 거죠. 이것도 불안한 거고 이거는 더더욱 불안한 거고 이것도 불안하죠. 그렇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리가 드문데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무섭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약궤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섭게 말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미 받았죠, 여러분들은. 그죠? 이미 여러분들 받았어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교인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여러 교회들, 그리고 이 히브리 교회들 다 뭐예요?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들은 이것을 이미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뭐부터 가르쳐요? 세계명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가르치고 봅니다. 뭐 복음서들을 잘 읽어보세요. 편지들을 잘 읽어보세요. 일단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보낼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어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새 계명을 받고 그 새 계명을 실천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 새 계명 안에서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한테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첫사랑, 그러니까 새 계명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물론 새 계명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촛대로 옮기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시지만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시 새 계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옮겨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내세를 영적인 성령의 능력과 내세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새 계명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전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가르치는 거. 둘째, 성령 세례로 여러분들 능력 있게 하는 거. 셋째, 새 계명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구원시키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세 번째를 이미 먼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뭐 순서가 있어서 먼저 이거 하고 첫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자들은 먼저 새 계명부터 하고, 이따 말씀 보면 알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70인 제자들을 보냅니다. 둘씩 보내서 성령을 주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70여 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70인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70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별도 70인 제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사람들한테 권능을 주고 이 사람들 나가서 행하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귀신을 제어하는데요. 이 중에 무엇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빛의 말씀을 맛보고 있는 거고, 하늘의 은사의 말씀을 맛보고 있는 거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봤다. 너희들은 내가 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 권능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그렇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굉장히 놀랍거나 그게 뭐 신비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고 안전하게 천국 하늘나라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아직 이 사람들은 세계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받고 경험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 뒤에 있어요, 없어요? 이 제자들에 대한 기억이 안 나옵니다. 자, 12제자 얘기도 똑같이 하세요. 이거 안 넘어가지? 자, 12제자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까는 70인 제자지만 여기 12제자가요. 명하시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하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옷 입지 말고, 뭐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에 떠나가서 뭐 이렇게 해서 쭉 영접하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서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걸린 사람 병자들을 못 고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성령을 딱 베푸시니까, 성령을 딱 받으니까 마치 건전지 없는 장난감 자동차에다 건전지 집어넣으면 바로 장난감이 막 움직이듯이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아무것도 치유 못했던 제자들이 즉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자들도 제자들 본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걸 잘 알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딱 모아놓고 무엇을 주십니까? 새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쳐나가서, 아까 제가 순교한 제자들의 목록을 딱 보여줬지만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 새 계명, 새 언약과 새 계명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왜 70인을 사용 안 하시고 이 제자들을 사용하실까요?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제하고 마귀를 제하고 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아까 70인 제자와 12제자 똑같이 받았는데, 차이가 난다면 이 12제자는 새 계명을 받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요. 마지막 성령, 마지막 최단계의 마지막 성령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 아까 70인 제자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끝까지 남았어야 했는데 받지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 했고,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회개와 세례의 관계. 지금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죄와 회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겸손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희슬 성도님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한국말이라. 네. 자, 사도행전 19장.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물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대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그들이 듣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 그럼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또 받아야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따로 있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김희수 성도님. 예수님과 동명이인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 예수님의 사촌격인데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로 그 사람의 죄, 자기 죄와 조상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회개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듯이 물을 발라서 그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자기 죄와 조상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자기 죄와 조상죄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요한의 세례만 받을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도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된 세례뿐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즉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즉시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이 지금 요한의 세례는 자기 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해결해주는 세례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무슨 죄를 해결하는 세례입니까? 무슨 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렇죠? 죄사함의 세례예요. 이건 무슨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까 요한의 세례로 자기 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는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에 가면 요한이 물을 딱 주면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건 뭘 용서받는 거예요? 무슨 죄를? 모르시겠죠? 무슨 죄를 용서받길래 이렇게 성령이 즉시 임했을까요? 여기서는 성령이 못 임했는데 요한의 세례로는 성령이 안 임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손만 딱 얹었는데 바로 성령이 임했을까요? 자, 이게 세례와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쭉 볼 건데요. 말씀대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읽었죠, 그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기 죄를 회개한 자기가 받는 요한의 물세례, 그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이 받는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는 자가 받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엇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와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 죄사함의 세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한 죄예요. 그렇죠? 이 죄는 나와 내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뭐 이런 죄들을 회개하는 죄라면 이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죄입니다. 이때 말씀을 읽으면 나와요, 그게. 자, 세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회개도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와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한테 불신앙했던 것들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고 그냥 세례가 있어요. 틀립니다. 아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지금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세례가 두 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자,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기 죄를 이렇게 여기 말씀 구조 좀 이따 나중에 찾아보고요. 죄를 용서하는 씻어주는 목적의 회개 세례예요. 죄를 지은 것, 어떤 죄냐면 자기 죄와 조상죄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또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또 세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 세례를 베푼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회개를 베풀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먼저 베풉니다. 그다음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다시 세례가 다시 한번 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안수하여 성령을 세례를 줘요. 또 손을 얹어서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즉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11장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요한이 전한 자범죄, 조상죄 회개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건 좀 아까 했네요,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요한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이래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당에, 이스라엘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렇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잘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떤 죄 사함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불신앙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즉시 받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시는 자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 이 사람들이 즉시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이 다음 거절이에요. 이게 바로 다음 거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떻게 됐냐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읽으신 게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성물을 바로 받은 다음에 즉시 세계명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즉시. 그렇죠? 여기 즉시. 지금 이게 세계명이거든요. 완벽한 세계명이거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즉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명이 막 쫙 멀리 있고 막 내가 막 한참 신앙생활에 나중에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그 성경을 정립을 하고 이걸 교리화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단계,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의, 영화, 그렇죠? 우리 박영 박사님도 하셔서 이렇게 막 단계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다른 교단도 좀 다르지만 이렇게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소명 단계를 한 1년 거치고, 중생 단계 한 2년 거치고, 회심 단계 한 4년 거치고, 믿음 단계 한 5년 거치고, 칭의 단계 한 6년 거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많이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대로 말씀으로 나왔고, 그대로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대로 성령이 나타났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대로 그냥 세계명이 바로 실천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즉시 세계명이 실천되는 교회였습니다. 즉시 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세계명이 잘 실천되다가 점점 세계명이 퇴색화가 됐죠. 근데 이걸 교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이걸 교리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세계명을, 그리고 뭐 칭의, 뭐 양자, 성화 단계를 막 쫙 멀리 하던 거예요. 나중에 막 내가 한 신앙생활 10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즉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순서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이것이 동시에 믿음도 자라가고, 칭의도 자라가고, 양자도 자라가고, 성화도 자라가고, 견인도 자라가고, 사랑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가고, 세계명을 통해서 형제사랑도 점점 다 같이 동시에 자라나는 것이지, 창조 언약에 의해서 동시에 자라는 것이지, 이거 먼저 끝, 다음 단계, 소명 단계 5년, 중생 단계 3년, 뭐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신학교에서 뭘 갖고 싸우냐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존 칼빈이 예정론, 이신 칭의론, 그리고 알미니우스가 조건적 선택, 요한 웨슬리가 알미니우스를 따라서 조건적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인 성화를, 이 내 단계가 맞냐, 네 단계가 맞냐, 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 지금 신학교는 막 그거 갖고 엄청 싸우고, 교회들이 그거 갖고 엄청 나눠졌습니다. 핵심을 놓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놓치다 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교리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전혀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단계가 사실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게 절대 진리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그냥 교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교리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 언약 그리고 창조 언약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영 안에는.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영역에서 세계명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성막은 그림자고, 이 성막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이 성막 성소가 우리 안에 지성소,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우리 안에 있는 성소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 그렇죠? 옛날에 사람 손으로 지은 이거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주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 구주와 원리는 우리 안에 지어진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늘 성전을 보고 모델링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하늘 성전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은혜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양을 잡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막 10년, 20년씩 걸릴 것 같아요? 하루도 안 걸립니다. 예. 뭐 목욕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뭐 양 준비하고 이런 데는 시간 오래 걸려도, 양 일단 딱 잡기 시작해서 양 피 뽑고 양 태우고 들어가서 양 피 뿌리면서 들어가서 여기 번제단 갔다가 떡상 들렸다가 이 거룩한 숯불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내가 너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나와서 여기 나와가 다시 피 뿌리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하고, 이 용키푸의 날 그 대속죄자의 날 이렇게 선포하면 이 제사 끝나는데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이 한 번에 이 제사장이 쭉 들어갔다가 쭉 나옵니다. 그냥 피 뿌리면서 들어갔다가 피 뿌려 쭉 나와 버려요. 그렇죠? 이 단계가 여기서 뭐 양 잡는데 한 5년 걸리고, 여기서 뭐 번제단 태우고 성령이 불로 태우는데 한 뭐 10년 걸리고, 여기 진리의 영역 들어가는데 한 뭐 5년 걸리고, 여기 들어가서 뭐 촛대에서 한 3년, 떡상에서 한 5년, 여기 분향단에서 한 3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쫙 들어갔다 쫙 나와버려요.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모델링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모델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회개가 자기 죄와 조상 죄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여기 들어와서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되고, 여기 들어와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항상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성전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계속 회전하고 움직이고 계속 가동돼야 되는, 우리 예배가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영광을 받으심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언제 받으셨죠? 아시는 분? 아니죠.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계명을 딱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세계명이 선포됐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세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매 장에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텐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그럼 거기에? 세계명이죠. 그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계명을 딱 선포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이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16장. 그죠? 제자들이 이제야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여태까지 못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시죠. 그죠? 그리고 뭐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계속 제자들에게 줬지만 권능의 성령이고요. 권능의 성령.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는 성령은 뭐예요? 세계명,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니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세계명이 이루어지고 즉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시예요. 즉시. 그렇죠? 이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나요?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거에 대한 전도를 한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했던 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이 빌립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빌립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몇 구절이 빠졌는데요. 여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안드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 빌립이 전도해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어요. 빌립이 세례를 줄 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려가요. 제자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을 즉시 안수하니까 성령이 즉시 내려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성령.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게 시몬이 그 마술사 시몬이죠, 그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소서. 성령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성령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를 하죠. 그렇죠?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지금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간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한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쫙 펼치시더니 뭐 돼지나 개나 이거 잡아먹으라 그 아시죠? 자, 그 후에 이제 실제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 가서 구원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만 딱 전했는데 베드로가 말을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처음 우리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듯이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미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생각나라. 그렇죠?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사람들의 죄와 조상죄를 해결했는데 너희 제자들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교회들을 세울 건데 너희들이 복음만 전해도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처음 전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도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방인한테 가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죠. 저 부정한 것들, 저 사람들이 무슨 성령을 받아 이렇게 하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순종히 갔는데 베드로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리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막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렇죠? 자, 이게 신학의 이 단계로 보면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일들이, 이 사건들이 이게 단계대로 이렇게 쭉 진행다고 보면 이게 맞냐고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게 이게 어떤 성령인데 지금. 네. 네. 네네네. 네. 아, 예. 그 성령은 그 성령과 좀 다른데요. 처음 받은 성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능의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받은 성령은 권능을 행하는 성령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성령, 에클레시아 성령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네.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성령들이에요. 네. 뭐 제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베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말씀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한 성령을 받게 돼요. 권능을, 그러니까 체험적인 성령.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계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보통들은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처음부터 아예 교회를 세우는 성령을 부어줘서 그냥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끔 하는 경우도 많아요.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네, 저도 예수 믿는 분들한테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성령을 베풀고 사도 바울은 빠집니다. 그냥. 그럼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빠지는데도 뭐 가끔 가서 편지나 하고 그 정도인데도. 뭐 그건 그런데 가끔 가긴 하죠. 예, 네, 예, 어느 정도 가르치고 세워놓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죽는 거고도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막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가 절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훈련을 받죠. 15년 동안. 네.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성령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후에나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그 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잘할 수 없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개인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교리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묶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많은 일을 그 사람한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 사이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눌렸죠. 제자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용해 주셔서 특별히 지금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들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봅시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회개도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와 조상의 지은 죄, 내 죄와 조상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불신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믿을 만큼 충분히 전도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이렇게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죄가 커요? 이 죄가 커요? 밑에 죄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이 죄보다 이 죄가 훨씬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겸손도요. 첫 번째 겸손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두 번째 겸손은 세 계명 안에서 형제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요. 이 겸손은 성경 말씀을 보면 틀리게 나와요. 이 겸손이 이 두 가지 겸손이 우리한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가 이 두 가지 회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 두 가지 겸손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불신앙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지은 죄라든지 누가 남을 험담한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 죄는 많이들 회개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불신하고 살은 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살았던 것 죄에 대해서는 가슴 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었으면 됐지 하고 땡겨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진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순간과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 내가 왜 예수님을 이때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불신하겠습니까? 그걸 가슴 치며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한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 회개를. 우리 장로님은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회개를 안 해요. 그게 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형제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회개, 그 겸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회개가 되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 조상들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불신앙했다는 걸 알아야 이것을 회개가 돼야 형제들 앞에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야. 저 회개가 돼야 영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다들 막 힘들어하시네.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처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처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첫 번째 한 말이 어때요? 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가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라는 말이 굉장히 막 자기를 막 겸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참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를 택하셔서 찾아오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베드로를 예비하시고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아시고 죄인인 거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한참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는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는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거야. 근데 베드로 안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교만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교만이 쭉 계속 나와요. 베드로는 회개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회개는 빨라. 뭐 잘못했을 때 바로 예수님 옆에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 시키다가 너와 나 상관없어. 그럼 너 몸 다 시켜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참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한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 회개는 잘 되는데 교만이 문제인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진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인데 왜 나에게 오셨어요? 날 떠나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여기를 있는 분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날 떠나세요. 잘못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추어 하늘을 쳐다보면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세리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세리가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죠? 겸손하죠. 그죠? 겸손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두 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같이 거룩한 분 내 있으면 이렇게 교만 떠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의 교만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제목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겸손이라고 표현했어요. 회개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회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다 출발점이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회개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능히 해야 되지만 겸손도 같이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한쪽 심장은 회개가 항상 뛰어야 되고 한쪽 심장은 겸손이 항상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가 우리 온몸을 돌듯이 회개의 심장과 겸손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을 걷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물을 걷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뭔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마음에 회개의 영은 돼 있지만 겸손이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을 못 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는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즉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 섬겨라. 초막 셋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그 입술을 가만히 냅둬 혀를 뽑아버려야 돼. 베드로를 우리 교만의 혀를 뽑아버려야 돼요. 베드로 안에 그 탑재되어 있는 그 교만이 아주 혀를 주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짓고 있을 그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종교심, 그 교만심이 그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네 발을 시키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방금 베드로가 뭐 했냐면 제자들과 누가 크냐 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한테 겸손을 가르쳐, 너희들이 서로 낮아져야 되는 겸손을 가르치고 발을 씻겼어. 발을 씻기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발을 씻김으로 새 계명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발을 씻기는 타이밍은.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나서야 되지 말아야 될 때를 그 분간이 안 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 교만한 그 마음이 그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교만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교만이 그 베드로의 영을 약화시키고 베드로의 육의 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때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뭐 계속했다가는 우리 이세호 성도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저 말씀 많은데 아직도. 네.